계시록 별주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동산을 창설하셔서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조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씀 싸움에서 이기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데 뱀에게 미혹받아서 말씀사의 전부로 이제 죽음이 왔고 에덴동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못 먹게 하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뱀을 이기게 함으로 마귀를 이기게 함으로 승리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종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화목점을 삼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마귀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찾아주시는 것을 사랑의 완성으로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하심으로 이제 은혜 시대에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시간을 보내시고 인간종을 재림의 주가 올 때 지금 보면 21세기가 되겠죠.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뺏어주기 원함으로 그 뱀이 용이 된 용막을 이길 수 있는 종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는 12사도를 통하여 천국 복음 땅까지 하는 역사를 2000년 동안 해오시고 이제 인간 종말에는 재림일을 영접하게 해서 이기는 자들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께서 동방역사, 세력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종들에게 인밖에서 늦음의 성령을 주므로 이기는 자를 통하여 천국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결국은 계시록 19장에서 다 끝나게 되죠. 여기서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을 통하여 입맞은 이스라엘 4천명이 완전히 이김으로 이기는 자들이 가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것이 완성된 것이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본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까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의로운 씨를 이 땅에 채우를 원하시는 일을 천년왕국 동안에 채우게 하시고 이제 이 천년왕국 말기에 불심판과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는 영원 무궁세계에 완전한 미의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장막을 거치하는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삶을 이루는 것이 21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화려한 미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야만 이 무궁세계의 영원한 그 축복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이긴 자를 모아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권을 받을 지도자와 등에 있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참으로 새 시대를 인도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천년왕국 후에는 백부대 심판의 무궁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영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체 만물이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한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두 번에 거쳐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시작된, 완성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것이 완전한 천지창조의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하나님의 불타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완전한 축복의 이제 영원한 영체의 세상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풍랑을 누리게 하시는 부족함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데, 우리가 좀 이런 일들을 이룰 때가 임박한 때다. 물론 무궁세계는 앞으로 천년 후에 이루는 거지만은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시대는 아주 임박한 때라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무궁색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그런 세계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고 담보하는 말씀이 22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은 예언의 말씀을 지켜 쟤네들을 용접할 신앙 준비하여 복을 받게 하고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대로 신부작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예언의 대표종을 통하여 하늘 종들의 이름으로 이제 종을 이루게 하시고 진리의 신분에 대한 이제는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증거를 하게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세세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가감해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화를 받게 해서 결국은 후 3자분의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전멸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까도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입장에서 천년왕국 말기에 이제 왕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불심판으로 멸망하고 이제 행위의 심판에 따라서 모든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로 모든 인간을 부활시켜서 마지막 부활 후에 100% 심판의 힘으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과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의 축복을 그대로 갖고 무궁색에서 다시 영원한 왕권을 누려서 천년왕국의 왕권이 세세왕권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시대에 어떻게 이제는 살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해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대로 떠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무 수정을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가리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영원 무궁세계에서 이런 생명과가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풍랑을 누리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 21장에서 만국을 다시 송축하게 되는 것은 육적인 삶을 위한 만물이 아니고 영체에서 행복을 위해서는 만물을 다시 다 새롭게 해서 그곳에서 영원한 풍랑을 누리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어린 양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얼굴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영광의 아주 밝은 나라, 미의 나라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환해서 해와 달이 쓸데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천년왕국의 왕권을 그대로 또 이루받아서 왕권을 받기 때문에 세세토록 왕으로 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장 복된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인데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천년왕국의 왕권을 축복을 입게 되면 무궁세계에도 영원한 세상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가장 불행한 자들도 나오는 것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도 나오는 때에 전선멸의 역사가 진행될 때 우리가 그 시점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영원한 축복을 받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사람의 목적이니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런 시대에 이제 있어서 여기에 6절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될 일을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해버리니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복락을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고 전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발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이 생각해서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참되고 신실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속해될 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세 군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반드시 속해될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를 허락해서 이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배도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허락받은 마귀를 통하여 볼스케 혁명을 거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전 세계 산물에 공산시키는 악의 세력들을 허락하셔서 그 악의 세력을 통해서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합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할 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대행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간이 쌉수미를 일으킬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록 10장 10절에 다시안의 사명자다 그랬죠. 다시안의 사명자를 통하여 1300년 만에 인마전 13만 4천 명을 일으키는 것이天을 영접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 자들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난 뜻이고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마땅히 될 일은 시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지만 또 부득불 농사를 지면 알고 죽으면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으로 심판의 역사가 불급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대해서 예언의 법대로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대로 성경대로 축복을 하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과 사실 때가 찬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을 여기 보면 결코 속히될이라는 말을 썼죠. 결코 속히될 일이 결국 뭐냐? 전산년에 알고 와서 능히 셀 수 있는 물에 백성들을 보고 인마리 이스라엘 4천 명의 왕권 지도자들을 모으는 일이 반드시 진행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후3전문에는 순종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다 이제 아마겟돈에 천멸을 당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으로만 이제는 눈물 고통 질병 아주 재앙이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연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천연왕국을 이루고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무궁세계까지 완전히 이루는 것이 결코 속해될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완전한 미래 세계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가장 강조된 게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상보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들의 배를 받고 또 늦은미 성령을 받아서 남은 영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영원 부흥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영원권 시대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는 환란 시대인데 이 환란 시대에 복받은 자들이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원 무궁세계에 최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력에서 빌립보의 선지서가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다 말씀을 이뤄서 완전한 그 축복을 이룰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만 신의 종로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랑의 왕주, 군의 왕주, 은혜의 왕주인데 그것이 첫대기의 사절을 통하여 완전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데게 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손자들과 이측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너무 황공감사하고 기뻐서 천사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천사도 우리에게 부리는 종이고 우리를 또 도와주는 또 동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들을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경배받으시고 영광 돌려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서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갖고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죠. 인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열어주는 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예언서 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허락받아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자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금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많고 자칭 사명자가 많아서 다 나름대로 지금 예언서 계시록을 특별히 전하는 자가 많은데 이거는 합당한 진리가 나올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제장관에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그 종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종이 다시안의 대표고 인의 권세를 받아서 결국은 시간 4분의 1길 종을 뜻했는데 그 종에게만 모든 병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변론의 말씀을 다른 주의 말씀으로 삼아서 신분의 기준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의 말씀을 들어서 전선년에 신분의 다른 주의 말씀으로 1260을 예언할 때 그 경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오직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판과 교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두 징문서 받은 중에 진리의 심하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복받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방법이다.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밖에는 구원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촛대기이기 때문에 촛대기에 별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이 복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참 바로 깨닫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이 재림 예수님은 이제 상을 주러 온다고 그랬죠. 상과 보험이 있는데 은혜시대 초림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제3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하루에 7번에 7번씩이라도 회개하는 죄는 다 용서라는 것이죠. 근데 정한 때가 돼서 심판 때는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이제는 재앙을 받을 자는 재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목적도 상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세상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복 주게 하는 것이죠. 이 상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동생이 돼서 신부자 거리로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분봉왕이 돼서 세상 나를 다스리게 동참하는 자들 상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 종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10만 4천 명이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제 병 맡은 자가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긴다라 그랬죠. 이기려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10만 4천 명이 면류관을 받고 왕권을 받고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제 헛번적으로 시가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긴 것이고 이기려 하더라가 먼저 이긴 것은 19장 11절에서 21절에 아마겟돈 때 최종 이김으로 정말 산성을 멸하고 최종 승리한 거죠. 이런 자들에게 죽을 복을 주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권의 면류관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데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21장 26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세세 왕권이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일이 바로 13절 10절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 마리 뿔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 끝이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불수판에 원하심으로 모든 것을 예제전간에 다 완전히 이루는 신임을 알게 하시고 또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중 성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믿게 하시고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걸 알려주는 것이 또한 알파 오메가의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도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다 완전 역사적으로 이루는 것이 전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는 구약의 일들을 통해서 신약에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으로 완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고, 그래서 완전히 이루는 것이 완전히 축복의 날을 이루는 방법을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뿔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신부 자격을 뜻했는데, 이것은 늦은이 성령을 받아서 원자 참자가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제물 용접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금을 연다는 것 같이 불과 표백한 제물과 같을 것이라 깨끗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누리를 부름으로 깨끗하게 돼서 세목을 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부가 된 자가 세목과 또 그 예복이 지저분해야 되면 신부 자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일들은 참된 진리의 단체의 말씀을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누리를 부르는 일로 하나님 섬길 때 깨끗함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세밀 용접하고, 세밀 용접해야만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천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무궁세계의 영원한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통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들을 통하여 그랬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들 통해 들어가는 것은 영광의 문이라고 그래요. 정결한 자의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적인 종의 사명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한 자의 문이다, 영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인만인 이스라엘 4,000명인데, 인만인 이스라엘 4,000명은 백성들을 천년왕국에 인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와 재상을 삼는 말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을 통하여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백성을 인도하게 된다. 이것을 내전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일들도 완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들어갈 수 없는 자리 또 있다는 거죠. 거의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다른 걸 봤을 때는 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제 제약된 자들이 못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특별히 개들이 여기 나오죠. 개들이. 이것은 없는 정권과 격권에 이제 죄를 진 자들은 당연히 복을 받지 못하고 신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특별히 개들이 못 간다는 말씀은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들의 짐승들이 와서 다 삼킬 때 들의 짐승들은 북방세를 뜻한 것이고,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을 이룰 때 이때 멸망할 자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파수꾼은 소경보다 무지하며 봉우리 개라 등이 짓지 못하는 다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고, 이게는 탐욕이 심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몰박한 목자다 그랬죠.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 또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식으로 적정고 세실하고 정말 그냥 결정치 않은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몰박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 영접할 신앙전을 하지 못함으로 멸망케 할 목자들이 바로 개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참 중요한 때죠. 그래서 지금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의 영광을 살아가는 이 목자들은 결국은 제물 영접할 신앙전을 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멸망할 때 멸망해서 결국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영원 무궁세계도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이고, 이 연설이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우리가 원죄자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런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고 광명한 새벽거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이제 억측을 많이 하고 잘못 적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다른 얘기에서는
교회에 사도를 보낸다 그랬죠. 그 사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스도에 계신데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자신의 대표가 나와서 이제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를 신발의 단지를 전하게 해서 마지막 그 변론들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뿌리는 나는 신성을 가진 자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자손에는 인성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에 계셨던 분이니까 다윗의 조상도 되고 다윗의 후손도 된다. 왜? 이 언이 다윗의 후손에서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만왕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장공사로 천상천하에 만왕의 왕인 걸 잡은 분이 예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록 2장 25절 28절에 보면 누구한테 이 새벽별을 줍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 주지요. 이것이 주님의 대행자가 될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될 종을 뜻하는데 이것이 철장고사 받은 종이 12장 5절에 하나하기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두 증인 권세의 첫 번째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해나갈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귀한 종은 하나님의 대행자요, 주님의 대행자요, 모세의 대행자요, 인류의 대행자가 두 증인 권세가 될 종인데 그 종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의 역사를 줌으로 세상의 여러 중에서 왕을 삼아서 모든 마귀 공세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되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래야만 참된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나 또 부패된 이 기독교에서는 다 자기네가 참된 단체라고 그러는데 다 그 속는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죄적 해결을 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는 체험이 없다면 그거는 신앙의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확실하게 믿어서 이 것을 제가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첫대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22장을 응하는데 모든 성경 응하는 과정을 거의 다 표시했기 때문에 여러 성경 응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신앙의 정도가 두 군데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증거를 받은 종의 첫 번째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또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다 받고 나서는 종인데 그 종이 결국은 무슨 종이라고요?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마지막 사명인데 그 종의 사명이 바로 17절을 얘기를 했죠. 17절 19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토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아니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을 말씀해서 제하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로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절대적인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는데 성령과 신부가 아닌 말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다른 편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연연 사명자고 진리의 신분의 자비를 지은 종인데 이 말씀에 가감하고는 이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종인데 그 종을 섬기지 않으면 이사야 60장 10절에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성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할 때 이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의 말씀을 가감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없고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치 양심의 노아의 믿음을 가져야 된 것처럼 로마의 방법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뇌법을 전하는 이 종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새 시대의 축복을 못 누리고 부흥세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식인법도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무슨 진리라고 그랬나요? 진리의 심판의 단일의 진리다. 이건 성경 본문 그대로를 읽고 듣고 지켜서 그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나 학문적으로 용배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인봉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지금 인간의 지식으로 알려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용배서 지금 전하는 것은 다 쑥물이다. 이래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좋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모든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인간으로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 종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절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지금 갔으니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내가 모든 나라에게 있을자다. 아멘. 주님 예수 속도온다 그랬죠. 이 때를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21세기에 온 것은 제레미야 때가 올 때가 된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얘는 1세기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 은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했던 것처럼 21세기 초에 이런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그걸 새로운 종은 순회 종이라고 한다 그랬죠. 따라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진행해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이제는 2030년을 전후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늘과 그 시간은 뭐지만 때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전부터 2028년까지가 전선년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2028년부터 32년까지는 후 3년 만에 신생의 플레임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2032년에는 아마겟돈이 예정돼서 아직까지는 전멸당할 것이고 재창조와 2300주를 채워서 이제는 정화기간을 거쳐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으로 오실 천년왕국의 축복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 시대의 정확한 진리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하였지만은 때를 모른다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때를 모른다면 그 시대 사명자가 아닌 것이죠. 빛에 속한 자가 똑같이 임하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 이 길을 잘 분별하셔서 이제 30회에 거쳐서 계시록을 마쳤는데요. 30번의 계시록을 다 보시면 결국 전체를 환히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5만대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